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남녀와 관련된 까닭에 교회가 자신의 봉사 임무를 완수하자면 오늘날 혼인과 가정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는 복음화 활동의 필수적 요구 조건입니다. 현대 세계의 조건 안에 놓인 가정들이 그들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듯이 교회는 우리 시대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고 항상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부르심과 요구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젊은이들과 기혼 부부와 모든 부모들의 처지, 의문, 근심, 희망에서 도움을 받으며 혼인과 가정의 끝없는 신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특히 중요한 생각을 여기에 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다양한 정도로 진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흐리게 하는 발상과 해결책들이 혼인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온 정력을 기울여 찾고 있는 현대의 남녀에게 제공되는 일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객관적 판단력을 교묘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견해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강력하고 널리 퍼진 조직의 지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간에 대한 이 위험을 감지하고 진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들과 합세하여 진리와 모든 남녀의 자유와 존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행사하는 식별이란 혼인과 가정에 대한 진리 전체와 온전한 존엄성이 보존되고 실현되도록 하나의 정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식별은 성령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신앙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은혜와 특은에 따른 교회 전체의 활동입니다. 각종 은혜와 특은들은 각자의 적절한 책임에 따라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실현을 위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힘으로 가르치는 목자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이 식별을 행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신앙의 이해와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힘이 빛나도록 하시었다. 그뿐 아니라 평신도는 그들의 특수한 소명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받으면서 해석하는 역할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현세적 실제들을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비추어 보고 조직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신앙심은 오직 신자들의 하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는 다수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교회는 힘이 아니라 양심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와 천대받는 이를 옹호합니다. 교회는 사회학적 통계 조사가 사목활동이 이루어질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진리를 파악하는 데 길잡이가 될 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 자체는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도록 보호하고 그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도직의 임무인 까닭에 사목자들은 모든 신자 안에 신앙심을 촉진하고 그 표현의 순수성을 고찰하여 유권적으로 판단하며 더욱 성숙한 복음적 식별로 신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부모들은 남녀가 혼인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화 안에서 진정한 복음적 식별을 발전시키는 데 특수하고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은인 혼인 성사의 은혜로서 이 역할을 위한 자격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처한 상황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긍정적 측면은 세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징표이고 부정적 측면은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거절하는 징표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더욱 활기 있는 인식, 혼인에서 상호 관계의 질에 대한 더욱 큰 관심, 여성 존엄성의 촉진,
책임 있는 출산, 자녀의 교육 등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간 상호 관계의 발전, 영적이며 물질적인 면에서의 상호 협조, 가정의 교회적 사명과 더욱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가정적 책임의 재발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몇 가지 기본 가치가 붕괴되는 혼란에 빠져드는 징조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그릇된 개념,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 관계에 관한 심각한 오해, 가치 전수에 있어서 가정이 겪는 구체적 난관, 이혼의 증가, 인공유산의 폐해, 불임 수술의 증가, 실제로 인공 피임하려는 생각이 나타난 것 등입니다. 이상의 부정적 현상의 근저에는 관념의 타락과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혼인이나 가정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능력으로 체험되기보다는 흔히 타인에게 해로워도 자신의 이기적 안녕을 위한 자기 주장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많은 가정에 식량, 직업, 주택, 약품과 같은 생존의 필수 수단과 아울러 가장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과도한 풍요와 소비 풍조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불확실성과 모순적으로 결부되어 새로운 인간 생명을 키우는 데 필요한 관대함과 용기를 기혼 부부에게서 앗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생명은 하나의 축복으로 파악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해야 할 위험이라고 흔히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빛과 어두움의 교차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역사란 단순히 좀 더 나은 것을 향한 고정된 전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의 사건 또는 상호 충돌하는 자유들의 투쟁, 즉 성 아우구스티노의 유명한 표현에 따르면 두 가지의 사랑, 자신을 무시할 정도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을 무시할 정도의 자신에 대한 사랑 간의 갈등이란 점을 말해 줍니다. 신앙의 뿌리박은 사랑을 위한 교육만이 시대의 징표, 즉 이 두 가지 사랑의 역사적 표현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대중매체에서 오는 압력을 받으며 이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언제까지나 어떤 기본 가치의 오염에 감염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서 가정문화에 대한 비판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가정을 건설하는 데 능동적인 역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상의 더욱 걱정스러운 징표 중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주교들은 특히 다음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이혼과 재혼의 확대, 주님 안에서 혼인하라는 신자들의 소명에 모순되는 순수 사회 혼인의 팽배, 살아있는 신앙이 없이 다른 동기를 위한 혼인 성사의 거행, 혼인에서 인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성생활을 지도하고 장려하는 도덕 규범을 거부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출현하는 새로운 문화가 깊이 복음화되고 참된 가치들이 인정되며 남녀의 권리가 옹호되고 사회구조 안에서 정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깊이 사색하고 투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인간주의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더욱 완전한 관계로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과학과 과학기술의 응용은 이러한 인간주의를 건설하는 일에 새롭고 방대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연구와 응용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 때문에 과학은 본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발전에 해롭게 쓰인 적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인 도덕 가치의 우위성을 제3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쇄신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중대한 일은 생명의 궁극적 의미와 기본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의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회복될 때에만 인간은 온전한 진리와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참된 진보를 가져오는 데에 과학이 제공하는 방대한 가능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예지와 제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다음과 같은 말은 가정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내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더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자면 현대에는 지난 세기들보다 더욱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세계의 미래 운명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양심의 육성은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한 조건입니다. 도덕적 양심은 인간 본래의 진리에 맞추어 자기 실현을 성취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모든 인간에게 줍니다. 현대 문화를 하느님의 예지와 좀 더 깊이 맺어진 계약 관계로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 예지의 한 몫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에 충실해야만 현대의 가정들은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계의 건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위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서 연유하고 현대 세계의 구조에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가정 자체와 기본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자주 방해하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신과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사회 구조에도 유익하고 쇄신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회개이고 이 회개는 모든 죄악에서의 내적 결별과 선에 대한 완전한 집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언제나 전진하게 하는 구체적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간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전반에 관련된 하느님의 확고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요구하는 것에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인들, 가정과 민중들, 문명 자체까지도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이미 배운 것에서 시작하여 끈기 있게 전진하고 마침내 그들의 생활 안에서 이 신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더욱 완전한 통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요를 더욱 잘 표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 문화에서 받아들입니다. 모든 문화에 도움이 있어야만 그러한 풍요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이미 주님에게서 전체로 받은 그 진리에 대한 더욱 완전하고 깊은 이해를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여러 문화 사이의 적합성과 세계 교회와의 일치라는 두 원리를 고수하면서 특히 각국 주교회의와 교황청 관계 부처의 더 많은 연구와 아울러 좀 더 근면한 사목 활동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신앙의 토착화가 혼인과 가정 문제에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될 것입니다. 토착화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예지인 그리스도와의 결함없는 계약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기술은 부족하지만 인간 예지로 가득 차고 심오한 도덕 가치에서 활기를 얻는 제 문화는 전체 교회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방법을 명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본래 계획을 깊이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